오늘 여호수아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15장부터 17장까지 같이 이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크게 세 부분, 진입 준비하는 과정, 그 다음에 전쟁을 실제로 치르는 부분, 분배하는 과정, 그 다음에 마지막 여호수아의 권고가 되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13장에서 21장 분배 과정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 요셉 지파가 분배를 받는 그 지금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대해서 제가 좀 살펴봤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굉장히 겸손한, 헌신적인, 희생하는 리더십이었던 거. 그리고 이 분배와 이 분배받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지만 분배받은 땅은 믿음으로 또한 취해야 된다. 그래서 이 믿음의 두 가지 차원,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차원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믿음으로 저희가 취해야 하는 적극적인 차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15장부터 17장 유다 지파와 그 요셉 지파,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가 약속의 땅을 할당받고 또 그 땅을 취하는 그런 내용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장 유다 지파의 기업 분배받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제 1절부터 12절까지 보시면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의 경계가 나옵니다. 보시면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이 땅을 분배받습니다. 성경 보시면 이제 유다 지파가 모든 일에 있어서 언제나 항상 우선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1장도 앞부분 보시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자 이제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이렇게 하나님께 여쭤보니까 하나님이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뭐냐면 가장 앞에 선다는 것은 유다가 이스라엘의 리더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비록 개인적인 리더는 지금 에브라임 지파 출신의 여호수아였지만 지파 전체로 봤을 때 어떤 지파가 가장 우선되는 지파냐면 유다 지파입니다. 이제 유다가 이렇게 우선되는 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창세기부터 나옵니다. 이스라엘 가족들이 애굽으로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과정에서 유다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원래 형은 르우벤이었지만 르우벤이 범죄하면서 그 장자권의 리더십을 실제로 상실하고, 그 다음에 시몬과 레위도 학살을 저지르면서 다 잘리고, 넷째 유다가 이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보시면 야곱이 축복할 때에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을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거 이제 왕권이 이제 유다에게 있을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육신적 의미에서는 르우벤이 장자고 르우벤 지파가 장자가 되어야 하지만 왕권적인 의미에서는 장자는 유다 지파가 됩니다. 결국 유다 지파에서 이스라엘 왕 다윗이 나오고, 또 결국에는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시게 됩니다. 1절 보시면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그래서 이제 15장 1절부터 12절 보시면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의 그 경계를 알려줍니다. 이거 글로 보시면 감이 잘 안 오시는데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도로. 이게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이고 12지파 분배 이렇게 표시되면 유다 지파가 이만큼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시몬 지파에 유다 지파가 땅을 나눠줍니다. 그래서 이 전체가 유다 지파고, 그 위에 살짝 치통한 베냐민 지파 있고,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므낫세 지파가 보시면 이쪽에도 있기 때문에 가장 그 땅으로 비치면 넓습니다. 에브라임, 므낫세 합치면 굉장히 넓습니다. 좀 자세한 지도를 보시면 이제 이게 이 초록 색깔이 유다 지파의 영토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경계는 이 동쪽 경계는 이 염해 또는 사해라고 불리는 이쪽이고, 이제 서쪽 경계는 우리 지주계가 될 테고, 남쪽은 네게브라고 불리는 그 사막 지역까지 다 있고, 위쪽 북쪽 경계는 이렇게 예루살렘 그 아래쪽부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1절부터 4절은 유다 지파의 남쪽 경계를 쭉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5절부터는 유다 지파의 동쪽 경계, 염해라고 불리는 이쪽 경계. 좀 더 큰 지도로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남쪽은 네게부, 동쪽은 염해라고 불리는 쪽이고,
다음에 유다의 북쪽 경계는 요단의 끝부분 해만이라고 했는데 여기 해만입니다. 그 해만은 요단강과 사해가 만나는 요 지역이 해만인데 문자적으로는 바다의 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해만이라는 곳으로부터 이제 이 벳호글라는 데를 거쳐서 이렇게 쭉 일로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9절 보시면 넵도아라는 데가 나오는데 넵도아 세포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에서 이쪽이 이제 넵도아라는 지역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쭉 자세히 나옵니다. 그리고 계속 서쪽으로 가다가 12절 보시면 유다의 서쪽 경계가 대해라고 불리던 이제 지중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중해. 유다 지파의 경계가 이렇게 된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절부터 19절 보시면 그 유다 지파의 지도자인 갈렙이 헤브론과 드빌을 점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헤브론과 이제 드빌을 여기 나오지 않는데 그 헤브론과 드빌을 점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3절 보시면 13절부터 1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보시면 갈렙이 헤브론 땅 사실은 이 내용이 14장 마지막에서 갈렙이 믿음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이 산지가 헤브론 지역인데 이거를 점령해서 전쟁이 그쳤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라는 내용이 이제 14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지금 15장 유다 지파 내용을 하면서 한 번 더 얘기를 합니다. 한 번 더 반복한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성경을 반복할 때는 이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헤브론 여기를 점령하는 게 이 산지를 점령하는 게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14절 보시면 그 지역에서 가장 큰 사람이던 아낙과 그의 세 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제 세 아들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이제 써놨는데 그 이름을 뜻을 보면 세세라는 아들은 고결하다라는 뜻입니다. 아히마는 내 형제는 선물이다 라는 뜻이고 달메는 깊은 주름이 진 이런 뜻입니다. 이 아낙 자손은 소위 거인족 속으로 불리던 사람들입니다. 기골이 장대하고 아마 키가 컸던 것 같습니다. 힘이 좋고 이 거인족 속은 이제 그 창세기에도 나오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인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힘이 있다는 건 아주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낙 족속은 아주 강한 힘을 가진 족속으로 그 첫째 아들, 그 아낙의 첫째, 둘째 아들, 뭐 세세와 아히만을 보면 그들이 스스로를 고결하게 여기고 있고 스스로를 아주 자랑스러워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겉으로만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셋째 아들 이름인 달메는 깊은 주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깊은 주름은 깊은 근심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그냥 멋있고 고상해 보이고 훌륭하고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의 삶에도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말할 수 없는 근심이 있음을 저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이 헤브론에 살던 잘나가는 아낙 자손을 다 쫓아냅니다. 이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속적인 가치와 그 삶을 몰아냈음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은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를 쫓아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 많이 벌어서 아낙 자손이 쉽게 말해서 무슨 상징하냐면 돈 많이 벌고 큰 집에서 큰 차 타고 명품 두르고 다니고 자녀들 명문대 보내고 자녀들 변호사나 뭐 의사 만들고 막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물론 뭐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큰 집 살고 좋은 차 타고 뭐 자녀들 좋은 학교 보내고 자녀들 훌륭하게 만드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 자체로 나쁜 건 결코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백성들은 이런 세상적 가치를 너무 추구하고 사모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은 돈 많이 벌고 큰 집에서 큰 차 타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누리고 사는 게 그 인생의 목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뭐 욕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그렇게 사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런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결코 삶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도리어
몰아내야 할 것들이지, 그런 추구하는 가치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런 세상적인 가치들을 추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추구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세상적인 가치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아무리 많은 돈도, 아무리 근사한 세상 것들도 딱 과감하게 딱 포기해버릴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대단해 보이는 것들도 기꺼이 포기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뭐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하지만 실제로 마음속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어떤 돈이나 명예나 남들에게 이렇게 잘 보이는 그런 것들을 마음속에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 아무리 뭐 교회 뭐 수십 년 다니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해도 정말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아니라 이런 세상을 따라갑니다. 복음서에 나오면 이제 부자 청년 나오는 거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마가복음 보고 예수님이 그 청년을 사랑하시고 얘기해 주십니다. 네가 가진 거 다 가난한 자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셨는데, 그 부자 청년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돈을 따라갑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 사랑하긴 하지만 그래도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는 예수님이 아니라 돈이라든가 어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것들을 자기도 동경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악자손, 이 크고 장대하고 힘 있는 안악자손을 몰아낸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던 이런 세속 가치를 몰아내는 것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5절 보시면 이제 유다지파와 또 다른 그림입니다. 5절 보시면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랴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여기 보면 유다 지파가 그 헤브론 땅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이제 드빌이라는 곳을 점령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이 또 우리의 믿음의 태도를 잘 보여줍니다. 이 드빌의 또 다른 이름이 기랴세벨인데, 이게 원래 무슨 뜻이 있냐면 서기관의 도시, 책들의 도시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문서 보관소가 이 드빌이라는 곳에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한 이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 정복한 땅은 비워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10장 보시면 이 드빌을 이미 여호수아가 한번 정복한 적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38, 39절 보시면.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 드빌 정복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 거주하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정복할 땅이 많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일단 드빌은 정복을 했지만 또 다른 데 정복하라고 했기 때문에 드빌이 비어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잠시 후에 가나안 족속이 다시 이제 드빌이라는 지역에 와서 거주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우리가 믿음으로 무엇을 정복하고 취했다고 해도 그곳을 채우지 않고 비워두면 또다시 악한 것들이 들어와서 그곳을 차지하게 됩니다. 성경 복음서도 보시면 귀신이 나갔다가 깨끗하게 정리된 걸 보고 7 귀신을 다시 데리고 와서 이렇게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번 죄의 유혹을 이겼다고 전쟁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은, 우리의 마음은 진공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텅 비어있는 거 절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든가 아니면 세상 어떤 가치 기준으로 채우든가 둘 중 하나지, 뭐 뒤섞여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는 절대 비어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도 하나님 말씀으로 꽉 채우지 않으면 다른 것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됩니다. 그래야만 죄가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드빌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짧은 본문이지만 여기에는 아주 세 사람의 믿음의 모습이 나옵니다. 갈렙, 온니엘, 악사, 이 세 사람의 믿음의 모습이 나옵니다. 먼저 갈렙 보시면, 그 갈렙은 이 드빌을 정복하는 자에게 자기의 딸 악사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당시에서 전쟁에서 공을 세운 사람에게 어떤 상을 약속하는 것은 아주 흔한 일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잘못 오해하면 갈렙이 무슨 자기 딸을 뭐 물건처럼 취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갈렙의 입장에서도 담대한 믿음으로, 그러니까 자신이 담대한 믿음으로 헤브론을 정복했던 것처럼 담대한 믿음으로 이 드빌을 정복하는 믿음의 사람을 자기 사위로 삼고
싶어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갈렙의 믿음은 딸에게 믿음의 남편을 구해주는 모습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 보시면, 창세기 보시면 아브라함도 아들을 위해서 며느리를 구하러 종을 보냅니다. 이 갈렙도 자기 딸에게 좋은 믿음의 남편을 구해주기 위해서 이제 이런 조건을 걸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보시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이제 이때 갈렙의 동생인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이게 뭐 성경 번역에 따라서는 뭐 그나스의 후손인 갈렙의 동생 온니엘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어쨌건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온니엘이란 뭐 조카가 됐던 동생이 됐던 이 사람이 차세대 지도자입니다. 유다 지도자인데, 이 사람이 드비를 정복해서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맞이드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땅을 정복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물을 갖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적극적인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온니엘이 누구냐면, 이름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이 사람은 사사기에 나오는 첫 번째 사사입니다. 사사기 3장을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첫 번째 사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사람이 여기 정복하고 이제 이 유다 지파를 어려움에서 구원하는 첫 번째 사사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어디 가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제 쓰임을 받는 그런 모습을 저희 볼 수 있습니다. 자, 갈렙은 딸에게 믿음의 남편을 구해주는으로써 믿음을 드러내고, 이 온니엘은 믿음으로 땅을 정복함으로 자기의 믿음을 드러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갈렙의 딸 악사의 믿음이 나옵니다. 18절 보시면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이제 이건 온니엘 남편입니다.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그 남편한테 이거 우리 결혼하면 이거 아버지한테 꼭 이 땅을 구해야 됩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구한다고 할 때에 이 굉장히 강한 단어입니다. 그냥 남편을 확 잡아서 우리 아버지한테 이거 구하라고 아주 좀 지시하는 정도까지 아주 강한 단어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악사가 이 땅에 아주 굉장히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밭은 뭐냐면 기업을 의미합니다. 악사가 무슨 뭐 이 여자가 땅 욕심이 많은 여자였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에 대한 아주 그냥 강렬한 그런 의지가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나귀에서 내린다고 할 때 이거는 내리다는 단어가 떨어지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딱 보자마자 나귀를 타고 있다가 급속도로 뛰어내리는 겁니다. 아주 철저하게 예의를 갖추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악사가 아버지에게 아주 예의를 잘 갖추는, 권위를 존중하는 그런 딸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권위를 무시하는 분위기가 많은데, 성경은 아주 많은 곳에서 이렇게 권위를 존중하는 것이 복을 받는 길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암시하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딸이 이렇게 아버지를 보자마자 급하게 내려와서, 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 야곱이 떠날 때에 리브가는 우상을 숨겨놓고 가만히 아버지한테 앉아 있었는데, 제가 생리 때문에 못 내린다고 앉아 있었는데 그것과 이게 대비가 됩니다. 급하게 뛰어내려와서 아버지에게 이제 인사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갈렙이 뭐냐면 딸에게 네가 뭘 원하니? 네가 이제 집 가는데 뭘 원하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때 이제 19절 보시면 이르되 내게 복을 주십시오. 복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이 사막 땅으로 보내시오니, 사막 땅 네겝은 여기입니다. 이쪽이 네겝입니다. 사막 땅. 헤브론이 이제 네겝을 이쪽으로 보내. 사막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보시면 갈렙이 딱 뭘 원하니 묻자마자 악사가 먼저 복을 달라고, 복은 이제 그 히브리어로 선물이기도 합니다. 복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신의 지참금으로 받은 네겝 땅을 언급하면서 그 땅은 사막 땅이니까 샘물도 필요합니다. 저한테 샘물도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남편 온니엘도 아버지 갈렙도 생각하지 못했던 점을 이 악사가 정확하게 요청함으로써 갈렙은 그녀가 요청한 것 이상으로 윗셈과 아랫셈을 모두 허락해 줍니다. 그러니까 악사가 요청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축복과 기업으로 받은 땅에 꼭 필요한 샘물이었습니다. 근데 이 샘물은 잘 생각해보면 악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정착할 후대 자손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악사가 하나님이 주신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에서 잘 알고 있던 여인임을 보여줍니다. 악사는 정말 훌륭한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갈렙은 딸에게 이상적인 믿음의 남편을 찾아주었을 뿐 아니라 딸이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악사는 아주 짧은 구절 등장하는 여인이지만 믿음의 아버지의 딸답게 아주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지, 아버지로서 어떠해야 할지, 또 남편으로서 남자로서 어떤 믿음의 모습을 가져야 될지, 또 아내로서 얼마나 지혜롭게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모습들, 믿음의 세 가지 모습을 다양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20절부터 63절 보시면 아주 길게 유다의 영토의 경계가 자세하게 기록이 됩니다. 21절부터 31절은 남쪽 지역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하고 있고 33에서 44절은 서쪽의 작은 산지들, 그리고 45절에서 47절은 블레셋 사람들이 거주하는 해안평에. 그러니까 보시면 이스라엘 구조가 이 지중해 근처는 평지입니다. 해안 평지도 평평하고 이제 곡식이 많이 나는 평지고, 이렇게 산으로 올라가서 산지가 있고, 그다음에 쭉 이 물이 있는 데까지 내려가는 골짜기가 있고, 다시 이쪽에 평지가 나오는데 이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48절에서 60절은 예루살렘과 헤브론 사이에 있는 이쪽은 다 산지 도시들입니다. 산지 도시들에서 쭉 얘기를 하고 있고, 61절에서 62절은 사해로 이런 이제 광야에 대해 설명을 하고, 근데 이제 맨 마지막 63절에 이제 아주 특이하게 예루살렘을 언급을 합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여호수아서 18장을 보시면 사실 예루살렘 땅은 유다 지파가 아니라 보시면 예루살렘이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습니다. 그 경계에 맞닿아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예루살렘은 베냐민에 속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8장 16절에서 28절 보시면 베냐민 지파 영토할 때 얘기 나오는데, 이 유다와 베냐민의 경계가 예루살렘 남쪽이 골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베냐민 지파가 작고 힘이 없는 지파였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을 공격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이 일종의 어떻게 보면 중립 지대에 해당되었을 거라고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은 유다 지파가 점령해야 되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유다 지파가 점령했어야 하는 지역인데 18절 보시면 63절 보시면 유다 지파가 이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를 못합니다. 결국 유다 지파는 기업의 분배받은 기업을 정복하는 사명을 완수하지 못한 것으로 끝이 납니다. 사사기를 보시면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사사기 1장 8절 보시면, 하지만 이 승리는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습니다. 여부스 사람들이 여전히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고, 그들이 성읍을 보수한 후에 유다 자손과 함께 거주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신명기 20장 16절에서 18절 보시면,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그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족속들입니다.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이게 뭐냐면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신 것은 이 세상적인 가치를 싹 다 없애라고 그러신 건데, 이걸 남겨두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하지 못한 순종은 결국 우리를
올붕에 빠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진멸을 명하셨는데 이스라엘이 전쟁에 이긴 것으로 만족하고 가나안 족속들이 자기 가운데 머무는 것을 허용했던 겁니다. 뭐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했지 뭐 더 이상 하면 뭐 어떡해. 은근히 놔두는 겁니다. 어떤 그 세상적인 부분들을. 뭐 내가 이 하나님 잘 섬기는데 뭐 이렇게 좀 이런 세상적인 거 좀 조금 이런 거 정도야 뭐 어떻겠어. 이런 식으로 여지를 두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남아있던 가나안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우상숭배로 끌어가는 겁니다. 참된 영적 승리는 불순종과 죄악의 뿌리를 완전히 제거하는 겁니다. 성도의 순종은 99% 순종이 아니라 100% 순종이 돼야 됩니다. 되게 어렵긴 한데 원리상 그렇습니다. 완전한 순종이 돼야 됩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돈이 많냐, 얼마나 우리가 힘이 있냐, 이건 전혀 중요치 않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만큼 우리는 더 온전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뭘 보시면 알겠지만 이따 지금 유다지파뿐만 아니라 다른 지파도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순종이 불가능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우리는 불안정한 순종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까지 철저하게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구원을 이루어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구원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두 가지 모습,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도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완벽한 순종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계속 이제 성경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6장, 17장은 그 요셉 자손,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의 이제 기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16장 1절에서 4절 보시면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지파의 경계가 나옵니다. 좀 길지만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 루스로 나아가 아래쪽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불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베토론과 겟셀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이것만 읽으시면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쭉 보시면 지도인데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이 아래쪽이면 그 에브라임 좀 위쪽입니다. 그리고 므낫세가 이제 반지파는 요단 동편에 있었기 때문에 므낫세 반지파, 요단 서편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요셉의 그 후손들이기 때문에 이게 다 요셉 족속은 이걸 다 해당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도 한 정도 됩니다. 에브라임, 서쪽 므낫세, 동쪽 므낫세 이렇게 됩니다. 지도를 보시면 됩니다. 그 에브라임 므낫세 반지파의 땅은 요 땅, 에브라임과 므낫세 서쪽 므낫세 지파의 땅은 훗날 이제 북왕국, 이제 이스라엘이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분열됐을 때 북이스라엘의 북왕국의 핵심 지역이 됩니다. 창세기 48장 보시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불러서 축복하는 내용 나오는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손 이렇게 꺾어서 해서 아버지 손 이쪽이 장난입니다. 내가 안다 그러고 그냥 해줬는데 여기 이제 그 보시면 두 가지 특이한 내용이 나오는데 첫째로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그러니까 자기 손자들을 양아들로 삼습니다. 왜 그런가? 고대 시대 장자의 몫이 2배였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가령 이제 아들이 5명이 있으면 아버지 재산을 6등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2등분을 큰아들 장자에게 주는 겁니다. 나머지 4명한테는 하나씩 나눠주고, 그러니까 큰아들 장자는 2몫을 받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보면 야곱이 요셉을 실제 아들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으니까 2몫을 주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들을 양자로 삼아서 2몫을 줬던 겁니다. 둘째로 보시면 야곱은 손을 꺾어서 이제 원래 요셉이 딱 아빠 오른손에 장자 므낫세를 놓고 왼손에 이제 에브라임을 딱 축복할 수 있도록 했는데 아버지가 딱 보더니 꺾어서 하는 겁니다.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넣습니다. 요셉이 아버지 이게 지금 차자한테 손 올리셨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안다 그러고 줘버립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므낫세가 형이었지만 실제 역사 속에서 실제로 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에브라임이 형처럼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유다가 이스라엘
전체의 그 장자 역할을 했던 것처럼 에브라임이 이제 북왕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 전체가 보면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그 야곱의 축복에서 이제 예언되었던 일들이 실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요셉 지파 할 때는 뭐 나무가 가지가 그 담장을 넘고 막 이런 게 나오는데 아까 보셨겠지만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가 제일 넓습니다. 그리고 근데 실질적으로 또 왕은 유다에게서 나옵니다. 왜냐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유다 지파의 대표적인 인물이 갈렙이라면 요셉 지파의 대표적인 인물이 에브라임 출신의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이 두 에브라임과 유다가 아주 그냥 라이벌 관계로 치고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구약 역사서를 앞으로 이제 여호수아 이후로 읽어 나가실 때 남왕국의 중심 지파는 유다 지파고, 사실 남왕국은 유다와 에브라임 두 지파밖에 없었는데 유다가 이제 중심이고 북왕국의 중심은 에브라임 지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6장 5절에서 10절 보시면 이제 그 요셉 지파 중에서 에브라임 지파의 땅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에브라임 지파 땅을 좀 더 크게 확대를 하면, 요 에브라임 지파를 확대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 16장 10절 보시면 이 에브라임이 이렇게 있는데 실로도 에브라임이고 유명한 에베네셀도 에브라임에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16장 10절 보시면 그들이 이제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게셀이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맨 왼쪽 아래쪽, 이쪽은 그 지중해 해안, 블레셋 평야라고 이쪽은 다 해안가입니다. 이 아래쪽에 이집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가 이쪽 위에 침범하러 들어올 때 항상 이 길로 왔습니다. 게셀 여기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 33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처음에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이 게셀도 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읍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다시 가나안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게 된 겁니다. 에브라임 지파도 유다 지파처럼 이 게셀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습니다. 결국 가나안 족속은 종노릇하면서 에브라임 지파와 함께 거주하게 됩니다. 이 언제까지 가냐면 솔로몬 왕 시대까지 이제 이 게셀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이 남아있게 되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해안 도로이기 때문에 열왕기상 9장 보시면 이집트 왕 바로가 이제 쳐들어와서 이제 게셀을 점령해서 불태우고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다 죽인 후에 그 성을 솔로몬의 아내가 된 자기 딸에게 결혼 지참금으로 주는 내용이 열왕기상 9장에 나옵니다. 열왕기상 9장 16절 17절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그러니까 보시면 이 솔로몬 원래 이제 하나님은 이방 여자랑 결혼하지 말라고 그러셨고, 특별히 또 신명기 보시면 이스라엘 왕의 특징은 아내를 많이 두면 안 되는데 솔로몬은 다 역행을 합니다. 솔로몬이 뭐 지혜의 왕으로 이렇게 좋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전반기는 좋았을지 모르지만 후반기는 지독하게 타락한 그런 아주 실패한 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좋은 이름은 아닙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도 완전한 순종에 실패했었고, 이 북왕국의 또 핵심 지파인 에브라임도 완전한 순종에는 실패하고 맙니다. 그럼 므낫세 지파는 성공하느냐? 므낫세도 마찬가지로 실패합니다. 이제 17장 보시면 이제 므낫세 지파 내용이 나오는데 1절에서 13절 보시면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아들 중 큰 아들이 마길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전쟁을 잘했던 것 같습니다. 요단 동편은 이제 처음에 그 신명기, 민수기 신명기 보시면 이제 요단 동편을 점령한 다음에 우리는 이 땅에 머물기 원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마귀의 후손들이 므낫세 동쪽 지파입니다. 그래서 요 모세가 길르앗과 바산 땅을 이제 이 므낫세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장자인 그 마귀의 자손들은 여기에 살고 나머지 이제 그 후손들이 서쪽 6명 아들이 이쪽을 논아가게 됩니다. 그 아들 이름들이 보시면 이게 동편 므낫세,
바산 땅, 길르앗 바산 땅이고, 그 나머지 아들들이 2절입니다.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이 6명의 아들들의 후손들이 이제 동쪽 편에, 이제 서쪽 편에 이렇게 머물게 되는 겁니다. 근데 보시면 3절부터 므낫세 자손들에 대한 기록이 민수기 26절에 나옵니다. 이 6 아들에 대한 내용이 26절에 나오는데, 이들 중에서 이제 이 헤벨에 대해서 이제 중요합니다. 헤벨의 아들 이름이 슬로브앗이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슬로브앗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딸만 5을 낳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민수기 나오는데, 민수기 앞과 뒤에 2번 나오는데, 슬로브앗은 고라의 반역 때 죽은 길르앗의 손자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후손을 남기시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슬로브앗의 딸들이 믿음으로 자기들에게도 땅을, 그 기업을 물려달라고 모세에게 호소를 했던 겁니다. 민수기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 여호수아서에도 그 내용이 또다시 한번 나옵니다. 계속 반복되는 건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중요한 겁니다. 슬로브앗의 딸이 또 나옵니다. 좀 길지만,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이름까지 하나하나 나옵니다.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라. 이제 그들이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서 나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을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그 땅이 이 땅이 되는 겁니다. 남은 6명 아들과 이 딸들, 슬로봇의 딸들이 이제 이 기업을 물려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므낫세 땅 분배의 내용을 설명하는데 슬로보앗의 딸들에 대한 내용이 제일 깁니다. 이건 뭐냐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믿음의 여인들에게 상속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은 딸도 이제 뭐 법도 바뀌어서 딸도 상속받는 게 뭐 당연하게 됐지만, 지금부터 거의 3,500년 전, 3,000년 정도 되는 이전에 딸이 상속받는다는 건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었다고 제가 민수기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 딸들이 다른 지파의 남자와는 결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업으로 받은 땅이 다른 지파 소유로 넘어갈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민수기 할 때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받았는데 믿음에는 치러야 될 대가가 있다. 이 여자들은 결혼을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겁니다. 자기 지파에 있는 사람들과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는데, 어쨌거나 슬로보앗의 5딸들이 제비를 뽑은 땅의 이 북동쪽을 차지하게 됩니다. 슬로보앗의 딸들 역시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보시면 믿음에는 남녀노소가 없고 빈부귀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의 기업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게 굉장히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뭐 지금 한국은 뭐 헬주서 그래갖고 부모가 잘 못 살면, 예전에는 개천에서 용나는 게 가능했답니다. 머리만 좋으면 열심히 공부하고 정말 서울대도 들어갈 수 있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공부 못 사는 집 애들은 서울대도 못 들어간답니다. 왜냐면 서울 잘 사는 집 사람들이 이렇게 미리 선행학습이라고 과외 다 시키고 똑똑한 사람들로서 미리 교육을 다 시키기 때문에 그 문을 뚫기가 너무 어려워졌답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열심히 노력하면 생활이 나아지고 이렇게 되는 기회들이 있었는데, 그 기회의 문이 점점 좁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젊은 사람들을 굉장히 무력하게 만들고 있다고 그러는데, 어쨌거나 세상은 그럴지라도 하나님 나라에는 이런 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 믿음을 딱 굳게 붙잡고 나아가면 누구에게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7절 한번 보시면,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겜막 믹므낫까지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답과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이러면서 이제 7절부터 쭉 11절을 보시면 므낫세 지파의 경계가 또 나오게 됩니다.
문하세 지파. 근데 이제 서쪽 이쪽 경계가 나오는데 이제 뭐 이걸 보시면 이제 뭐 경계가 뭐 완전히 뭐 요즘처럼 쫙쫙 돼 있는 건 아니고 문하세 지역에 에브라임 땅이 뭐 섞여 있기도 하고 또 아셀과 이사갈 지역 안에 문하세 땅이 뭐 들어가는 경우도 이제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12절부터 13절 보시면 여기 이제 또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문하세 자손들도 자기들의 땅 안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 다 쫓아내지 못했다는 내용이 또 다시 나옵니다. 그러나 문하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결국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한 이런 모습들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하고 타락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방 족속과 결혼을 한다는 것은 창세기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들이 있는데 결혼이라는 것은 세속적인 가치관, 이 세상 사람이 좋아하는 것과 섞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시대의 우상숭배는 뭐 이렇게 절하는 거지만 더 깊은 곳에 들어가 보면 뭐냐면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겁니다. 오늘날도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명예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것,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뭐 꼭 어디 절에 가서 절하고 뭐 우상 부적 붙이고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우상이지만 근데 부적 붙이는 거 왜 붙이는 거냐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얻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몸 안 아프고 돈 많이 벌고 사업 성공하고 이거 하려고 부적 붙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눈에 보이는 행위의 그 이면으로 들어가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거, 간절히 사모하는 거를 사모하기 때문에 그런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의 근본적인 건 뭐냐면 이 세상의 가치와 반대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가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17장 14절부터 18절 보시면 에브라임과 문하세 지파가 이제 땅을 요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4절 보시면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으로 내게 주시면 어찌함이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들 이렇게 숫자가 많은데 땅이 너무 적다는 겁니다. 근데 아까 보시면 땅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가서 주님이 복 주셔서 우리가 큰 지파가 수가 많아졌는데 제비 뽑아서 이렇게 또 한 목만 유선으로 주시면 어떡합니까? 이제 공평하지 않다라고 이제 컴플레인을 하는 겁니다. 15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너희 이렇게 큰 민족인데 스스로 가서 그 분깃에 만족하지 말고 땅 넓으니까 가서 니네가 정복을 해서 개척을 해라 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16절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산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건 안 되는 게 이제 두 가지 핑계를 대는 겁니다. 첫째로 상간 지방은 자기들이 너무 사람 많은데 너무 넉넉지 못하다는 겁니다. 여전히 좁다는 것이고, 둘째는 그 산지에 사는 모든 족속들은 아무리 작은 족속이라도 다 철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당시에 청동기 시대였는데 무기는 저쪽은 저렇게 좋은데 우리가 싸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셉 자손들, 에브라임 문하세 지금 문제가 뭡니까? 믿음으로 싸워서 기업을 얻으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쉽게 넓은 땅 얻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이 대답하는 걸 보면 이들의 영적인 게으름과 소심함, 비전의 부족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 18절 이렇게 대답하는 게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 족속 곧 에브라임과 문하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너네가 수가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해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여호수아도 사실 에브라임 족속입니다. 자기 친척인 겁니다.
근데 뭐 여호수아가 얄짤이 없습니다. 친척이라고 봐주고 뭐 편히 봐주고 특권 주거나 편드는 게 없습니다. 도리어 여호수아는 자기 형제 지파에게 그들의 잠재력과 사명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당신들은 숫자가 많고 강력합니다. 지금 갖고 있는 분깃에 만족하지 말고 가서 믿음으로 개척하십시오. 가나안 족속이 아무리 강한 철병거를 가졌다 해도 능히 그들을 이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지도자 여호수아 갈렙은 정말 끝까지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뭐 상황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들 여호수아 갈렙의 모습은 누구를 예표하는 걸까요? 철저하게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반면 이스라엘 12지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순종하지 못합니다. 이들의 모습은 12지파의 모습은 신약시대에 오는 12제자, 부족한 12제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를 들여다봐도 우리 안에 이런 부족한 12제자의 모습이 이제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른 건 뭐냐면 복음서에 나오는 12제자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의 12제자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근데 저희는 성령 강림 이후에 이제 제자들임을 제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순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 이걸 간과하면 안 됩니다. 아유, 뭐 우리도 다 연약하니까 못해. 이게 아니라, 저희는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믿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족속을 이길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뭐 너무 대단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물리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이 너무 대단해 보이고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시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될 것 같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겠지 이 마음으로 순종하면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하십니까? 성령께서 그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우리의 적들을 물리치시고 우리의 상황들을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면 오늘 본문 그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의 이제 땅 분배하는 이 내용을 보면 두 가지가 이렇게 겹칩니다. 하나는 믿음을 가지고 이 약속의 땅을 취하는 적극적인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갈렙, 온니엘, 악사, 슬로보아스의 딸들 모습은 다 믿음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멋지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선물로 받아내는 멋진 믿음의 신앙인들의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또 다른 차원은 어떻게 보입니까? 완전히 순종하지 못해서 실패하는 모습들이 또 계속 나옵니다. 유다 지파도 실패하고 에브라임 지파도 실패하고 므낫세 지파도 실패합니다. 근데 우리를 들여다보면 이 두 가지 모습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긴장 안에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와 아직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승리가 있지만 또 여전히 우리가 싸워야 될 땅들이 남아있고 우리 여전히 부족함이 남아있고 하지만 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계속 돕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그런 그 긴장이 있는 겁니다. 이 긴장이 언제 끝나냐면 주님 다시 오실 때 끝나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싸우는 겁니다. 우리 안에 죄와도 싸우고 우리를 괴롭히는 어떤 환경들과도 믿음으로 당당히 싸우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님과 대화 중에서 우리가 어려움은 아마 죽을 때까지 계속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아예 없애야지 이건 목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은 일상입니다. 항상 조금 어떤 게 없어지거나 또 나타나기 때문에 늘 어려움과 더불어 살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성숙은 뭐냐면 이 어려움 속에서도 자꾸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이거를 극복하고 또 극복하고 이기며 나아가는 것이 익숙해지는 것이 이제 성숙한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극복하며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쟁이 저에게 속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저희 안을 들여다볼 때에는 또 저희를 둘러싸고 있는 어려운 환경들을 볼 때에는
마치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족속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저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고 아버지 너무 두렵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명하십니다. 믿음으로 나아가 그 산지를 개척하고 그 땅을 개척하고 그 끝까지 우리 것으로 삼으라고 하십니다. 주님, 저희가 저희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에게 갈렙과 온니엘과 악사와 슬로보아의 딸들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그 약속을,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선물로 받아낼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이 싸움이 저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면서 늘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예비하신 그 약속 저희가 반드시 취하고 선물로 받아내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